솔로몬은 앞구절에서 명철한 자는 이웃을 멸시하거나 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섣부르게 말하지 않는다. 섣부르게 말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교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격려하거나 축복하는 말을 할지언정 정죄하는 말은 일단 미룹니다. 또한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고 말하고 다니지 않지요. 왜냐하면 남의 비밀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수치와 어떤 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명철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교회와 또 이웃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각 개인이 평화롭게 또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교훈합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솔로몬이 또 한 번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대요. 그러나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여기에 언급된 타인은요, 히브리어로 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외국인 또는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적용됐냐면 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이방인,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보증 자체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보증을 서주는 것, 이런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잠언 6장 1절과 2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나누었었죠. 6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교훈했었죠. 이 구절도 결국은 경솔하게 보증을 서게 되면 스스로 그 보증에 얽매이게 되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이방인에게 함부로 보증을 서게 되면 물질적인 손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까지 함께 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보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보증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 사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오히려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경솔하게 보증을 서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민하고 잘 분별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 내가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보증을 서는 것. 하지만 함부로 보증을 서지 않는 신중한 태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상태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성도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성도들 간에 물질 거래를 할 때, 무엇을 빌려주거나 꾸거나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장로님이라서 빌려드렸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죠. 목사님이라서 빌려드렸는데,
사업을 잘하는 집사님이라 빌려드렸는데 그 끝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결국 못 받고 상처받고 정말 사기꾼이었더라 하면서 심지어는 그러면서 교회까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격렬하게 여기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거래를 할 때 함부로 경솔하게 쉽게 믿고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사실은 폭넓게 다 포함이 됩니다. 물질이 연결될 때는 항상 신중하게 다 줄 각오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돈을 빌려줄 때 항상 안 받아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라는 말을 종종 하는 거예요. 못 받으면 상처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못 받아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 돈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신중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적인 손해도 당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입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1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우선 16절을 잘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데요. 긍정적 의미로 보이죠? 그리고 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데요. 이것도 긍정적 의미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히 봐야 될 것은 지금 11장은요 계속해서 어떤 대조를 이루냐면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대조해요. 때로는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앞에 나오냐 부정적인 내용이 앞에 나오냐의 차이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대조한단 말이죠. 이 앞구절도 그렇고 뒷구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16절은 둘 다 긍정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둘 다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유덕한 여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매력적인 인격을 소유한 여자를 의미해요. 특히 그 매력은 어떠한 매력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은혜 아래서 선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줄 아는 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유덕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오늘 성경은 유덕한 여자라고 해요. 이런 여자가 존영을 얻는데요.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매우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았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하죠. 에스더는 단순하게 외적 아름다움으로만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함으로 인해 더더욱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매력은 바로 외적 매력이나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매력을, 그런 유덕함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유덕한 여자가 존영을 얻는다 이런 표현에 이어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해요. 자, 근면한 남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리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리츠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단어적 의미가 있냐면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난폭한, 힘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남자라고 할 때 이것을 만약에 문장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면 어떤 남자를 말하냐면 성실한 남자를 의미해요. 근데 문장에서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면요, 힘세고 난폭한 남자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앞뒤 맥락을 보면 이 부분은 분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번역해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폭력적인 남자는 사람들의 존영은 얻지 못하고 재물만 얻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지혜로운 여인은 덕망으로 인해 영예를 얻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그저 재물만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의 표현은 힘이 약한 여자와 힘이 센 여자를 비교하면서 유독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독한 사람과 폭력적인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로 지금 비교를 했지만 단순히 여자와 남자에 대한 비교는 아니에요. 덕망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그 참 가치 있는 삶의 모습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만 매이는 사람은 세상에선 존영을 얻지 못하고 그저 돈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돈만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영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유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단순하게 돈만 많은 인생이 아니라 유덕한 인생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인자한 자, 긍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잔인한 자, 부정적인 의미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먼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예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죠. 헤세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베푸는 그러한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자한 자는 도덕적인 온유함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 원하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사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자한 자였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고 룻에게는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도 감당해 주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기업을 물러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나중에 포기했어요. 여러분 왜 포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업만 물어주면 안 되고 그 며느리가 있는데 계대 결혼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 못해. 이렇게 하고 기업 물러주기를 포기했어요. 왜요? 계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면 그 기업이 나오미의 소유로 계속됩니다. 자기 소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업을 물어주려고 했느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자기께 될 것으로 여겨지니까 선뜻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계대 결혼까지 해줘야 된다니까 그 땅 물어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것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의 역할, 기업을 물어주고 그다음에 계대 결혼까지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한 자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요. 내게 비록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인자한 자예요. 보아스처럼 우리도 자기의 인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그렇게 인자한 삶,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여러분, 인자한 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인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인자한 자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물질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것으로부터 충분하다는 거죠. 이 가치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가치의 크기를 안다면 이 가치를 물질과 감히 비교하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래도 물질로 채워주셔야지, 땅으로 채워주셔야지, 금은 부화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통해서 큰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인자한 자의 모습이고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의 반응인 거예요. 무엇이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가?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반면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대요. 잔인한 자 누구겠습니까? 단순하게 폭력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관심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잔인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 자들은 결국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꼭 현실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자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이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죽어가는데 물질이 있다고 기뻐해요. 영혼은 죽어가는데 명예가 있다고 기뻐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독함으로 존영을 얻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직 재물입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영적인 어떤 그 유익함을 바라보지 않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줄도 모르고 오직 물질에, 오직 인기에, 오직 명예에, 아니면 내게 만족을 주는 자기 만족과 유익에 더 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덕한 삶을 사시고 온유한 삶을 사시고 정말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